출애굽기 38장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은 38장 8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비요 너비도 5규비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리,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 놋 거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를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 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도 추운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9절의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너니라. 아멘. 주일날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자기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여호수아 본받아 이런 찬양도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영웅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갈렙, 같은 나이였고 또 같은 일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여호수아서 이 1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또 13절에 가서 보면 갈렙의 믿음이 온전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에겐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앞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하고, 그것이 정말로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쉬워요. 그냥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뒤에 가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함께 나눈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지 않더라도 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예가 민수기의 13장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목전에 두고 모세가 12지파의 지파의 그 대표들을 뽑아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들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땅은 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항상 자기를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못합니다. 너무 일은 크게 보고 자기 자신을 작게 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메뚜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또 메뚜기도 보면 먹는 거는 잘 갉아먹기는 하죠. 그냥 아주 작은 것에 부족한 것에 비유한 것이 메뚜기거든요. 자기를 항상 열등하게 평가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거기 가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던지 아니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사람들을 그냥 지도자들을 원망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를 했습니다.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우리가 뭐 광야 생활에서 뭐 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애굽 왕이 무서워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독립운동하고 뭐 조직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오게 되었고 나왔을 때 홍해바다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앞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땅이 정말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땅은 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확실히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보고한 대로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땅을 취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40세일 때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돌아와서 보고하고 나니까 모세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이제 내가 너희들이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내가 받았다. 85년이 지나고 45년이 지나고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고백을 갈렙이 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 오늘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제 구비마다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보다 더 발전된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누가 사람이 잘해서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삼성에 이제 견학을 갔었는데 그냥 뭐 얼마나 첨단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삼성 회사를 안내하는 홍보 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은 삼성도 공이 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식으로 믿지 말고 정말로 확실하게 주님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시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그 믿음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38장의 내용은 37장에는 성막 안에 놓여진 이 제일 앞에 언약궤가 있고 휘장이 쳐져 있고 이 안에는 지성소고 휘장 바깥에는 성소이고 성소에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기록되어 있었죠. 오늘은 이제 성막 바깥에 성막을 들어오려면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첫 번째 만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그래서 1절 말씀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앞에서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번제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38장 1절에서 7절도 번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번제단 다 아시죠?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렇게 노수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금으로 다 싸라고 그랬잖아요. 저거는 이제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단단하게. 그래서 높이가 여기 38장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 그리고 이제 저 뿔을 다 이렇게 만들고 이제 위에다가 철판을 이렇게 석쇠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옆에 고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옮길 때는 이렇게 저것을 들고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저 번제단은 성막을 들어오려면 번제단을 거쳐야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번제단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이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생각해서 제물,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둘기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소나 양이나 이런 것에 다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이 제물을 내 대신 받으시고 이 제물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죽습니다. 제물이 피를 흘립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장이 같이 제주와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저기에다가 태워서 다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번제단에서는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죠.
죄가 있으면 성막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죄를 회개해야 하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생활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온전한 기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죄를 계속 가지고 예배드리고 온갖 죄를 다 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 봉사를,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죄는 가득히 세상에 살면서 지어놓고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봉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가 하는 모든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단도 사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런 기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용서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가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섬길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런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거움으로 봉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화를 들잖아요. 교통 위반했다가 딱지 끊으려고 하다가 봐주면, 또 비싼 거 끊어야 되는데 싼 거 끊어주면 고맙다고 인사를 얼마나 합니까? 그거 한번 용서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찌 기쁨이 없이, 감사함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제단에 뿔이 있잖아요. 네, 뿔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 있는 향단, 지난주에 얘기했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 그래서 그 향단은 연기, 향단,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뿔이 있었습니다. 향단에도 뿔이 있었습니다. 저기에도 번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저 뿔은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저 뿔을 잡으면 죄인도, 사람을 죽인 사람도 달려와가지고 저 제단 뿔을 붙잡으면 해치지 못하게, 잡아가지 못하도록 용서해 주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뿔에 빗대어서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했던 그러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번제단 안쪽에 두 번째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8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며 곧 해망문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번제단 지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 다음에 있는 기구가 뭐라고요? 물두멍. 물두멍은 얼마나 크게 하냐? 그 크기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재질은 노수로 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큰 대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저기 물을 담아 놓고 제사장이나 저 제사를 아까 짐승을 잡을 때 도와줬던 그 주변의 레위 족속들이 일을 하다가 얼굴에 뭐가 묻을 수 있잖아요. 또 제물을 가져왔던 제사를 지내려고 왔던 사람이 얼굴에 뭐가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옛날에는 거울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수로 만든 곳에 물을 넣으면 이렇게 비춰가지고 모습이 비춰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고 더러운 부분은 저 물로 다 손도 발도 얼굴도 닦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닦고 깨끗하게 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막 이런데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묻었는데 그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저것을 보고 저기에서 더러운 것은 닦고 들어오라. 여기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거울처럼 사용했더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꾸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죠. 거울을 봤는데도 수염이 뭐 여전히 있는데도 안 깎는다든지, 뭐 얼굴에 이상한 것이 붙어도 그걸 안 닦는다든지, 이건 보나 마나잖아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거죠. 보고 고치고 또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항상 거울 가지고 다니잖아요. 뭐 그냥 거울이 다 필수적이죠. 여러분 남자들은 뭐 별로 그렇지 않은데 여성들은 그냥 그 거울을 보고 수시로 보고 그래야 자기 아름다움, 자기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화장이 이상하게 됐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잘 거울을 보고 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자신이 바르게 돼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점검받아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정말로 고쳐야 될 것이 훤히 보이는데도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도 안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울을 100번, 1000번 보고 안 고치는 거나 또 마찬가지거든요. 고쳐야 되거든요.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고쳐져야 될 부분이 뭔가 고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보고 그냥 설교 시간은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지나가는 시간 중에 하나로 여기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게 부딪힘이 있고 나를 이렇게 깨우는 일이 있으면,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깨어나야 되고 고쳐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맨날 들어도 그냥 설교는 그냥 하는 것이고 찬송 몇 곡 하고 난 다음에 설교 시간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울처럼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영혼을 가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을 짓고 저기 보세요, 흰 세마포로 저기 많은 기둥을 세우고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사방을 둘러서 뭐 짐승이나 바람이 불어도 이런 휴지나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성막을 이제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담을 친 거지요. 담을 싹 둘러서 다른 것들이 오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둥을 단단하게 세워서 이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성막 기둥, 그 이제 휘장 기둥들을 단단하게 좁게 총총히 세워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성막의 휘장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영혼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잘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사방으로 둘러 있고 출입문은 저 앞에 한쪽밖에 없습니다. 앞에. 그래서 저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 문이 무려 20규빗 크기로 9m 정도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데는 다른 데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을 특징은 넓다,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모두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저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도둑이다 말씀하셨고, 내 문을 통해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성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만들게 하셨는데, 번제단에서 제물이 희생됨으로 피 흘림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